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본래부터 거룩하고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위엄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 부활 전까지는 이 사실을 감추어야 했던 비밀이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신 이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된 메시아이며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감추라고 하실까요?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참된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인물은 구약을 대표합니다. 보통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로 부르는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섰다. 이것은 구약의 핵심이 지금 드러나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두 인물이 예수와 함께 섰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분,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놀랍고 고귀한 분이신데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자신의 영광을 감추셔야 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시크릿의 개념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쓰면 신약에서 말하는 비밀은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신비라고 이 미스테리 단어를 번역하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환상적인 거나 비현실적인 것을 떠올리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밀, 시크릿과 미스터리 이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크릿 안에는 숨겨져서 몰랐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신비라 부르는 미스테리 안에는 분명히 드러났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변화산에서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신비, 즉 예수님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그 깊은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모세와 엘리야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에
모세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림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이유는 모세의 삶과 특징이 예수님의 상황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원래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가 뭔데 우리 이에 끼어드느냐, 어제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며 오히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종이었지만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변화산 사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하방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잡혀 죽임을 당했고 엘리야도 늘 쫓기며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선지자로서 아하방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싸움을 벌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엘리야는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치게 되고 결국 호렙산까지 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었고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처럼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옆에 엘리야가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절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비슷한 상황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을 변화산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은 단순히 거절당했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종이었고 이들의 임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점에서 또 세 사람은 깊은 연결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것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이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으니 예수님과 모세가 같은 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같은 형제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죄를 있을 때 판결을 해주었고,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던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참된 중보자로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직분을 행하느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4장에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받은 사명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은 이 말라기 말씀을 볼 때 바로 사람들 사이에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의 종으로 화해와 용서,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거절을 당합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배척을 당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 예수가 왜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나 위엄을 가진 분이 아니셨습니다. 화려한 권세와 영광 중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으며 힘이나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 백마를 타고 로마를 무찌르는 정복자로서, 정군 천사를 이끄는 힘 있는 자로서 이런 영웅 같은 인물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이처럼 겉모습만 보면 주목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도 권세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이유, 그분의 진짜 정체와 사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온 세상에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낮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참된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원을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현실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강한 지도자를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큰 오해였고 또 이러한 오해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발달된 과학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고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꾸 이전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던 자연인의 방식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보상도 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은혜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의와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진짜 복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선택권조차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당시 유대인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자꾸 헷갈려 합니다. 우리의 진짜 자랑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영광과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자녀로서의 거룩함입니다. 세상에서도 조금 고급한 사람의 평가는 무엇이 기준입니까? 단순한 외모, 젊음, 능력, 돈, 권력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따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존심입니다. 사람다움 가운데 가지는 자기에 대한 평가, 이것이 사람들이 공감하는 인간에 대한 그래도 기본적인 평가이고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가에 좋다고 받는 사람들조차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도 죄에 얼마나 깊이 물들어 있습니까?
죄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행복은 이 세상에 있다. 이 물질에서 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이 가지는 게 진짜 복이라고 늘 속삭이며 우리가 믿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더럽고 부정한 방법이라도 이기기만 하면, 찾으기만 하면 그것이 다 복이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제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진짜 행복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진짜 사람됨이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과 영광은 거룩함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보살핌 안에 사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금방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슨 실수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하자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정작 원하는 것은 제 가운데 있더라도 복을 달라는 식의 잘못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늘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서 실패한 이유는 우리가 이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와 함께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복도 없고 자랑도 없고 인생의 보람이나 기쁨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십자가를 믿고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거룩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은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등산을 가는데 수영복을 입고 오는 것 같고 수영장 가는데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이없는 실수를 우리는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근심 걱정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혹시 철학적인 이야기나 도덕이나 윤리 수준에 머물게 될까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나 열심, 윤리적 태도에 맞춰서 달콤한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와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또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 복음은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화려한 영광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영광만 쫓다가 정작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겠죠. 로마를 물리시자,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해방만을 외쳤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자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일부러 숨긴 것도 아니고 일부러 혼란스럽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실을 모른 자에게 억지로 떠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기대나 보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안 되고 불쌍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빛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고 새롭게 거듭나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종노릇해야 하며 구원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오직 이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잘 깨달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한국 교회에서 예수 믿는 일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방향으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그런 방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과 승리, 성공 이런 말은 세상적 의미가 아니라 모두 영적인 차원에서 거룩과 생명, 진리와 관련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계속 소극적이고 회피적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왜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자녀에게도 신앙의 권면을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가 이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일의 가치는 모르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한테 할 말도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지 영적이고 거룩하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도대체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 또 모든 기대가 결국 허망하게 끝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에 대한 깨달음과 또 여러분이 입술로 하는 그 고백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또 자녀들에게 또 영혼 가운데 남는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죄를 대신해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감추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화려한 구원자와는 달리 예수님은 연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복음은 외적인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실천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